오직 예수님, 오늘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로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재림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공중 재림과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의 영광, 그에 반해서 마귀의 세력은 멸망당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심판에 이른다는 내용이 기록되었고 20장에 가서는 첫째 부활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복이 이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거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은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체로 변화되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변화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에 휴거당한다, 들림받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둘째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복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은 어떤 복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 말씀은 이해가 좀 잘 안 가죠. 첫째 부활은 뭐이고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여기서 둘째 사망은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육적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도 죽습니다. 육적으로. 안 믿는 자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다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심판받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의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서 끔찍한 둘째 사망에 다다르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둘째 사망에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 말은 사망을 이기는 권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즉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째 사망의 권세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죽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사망을 이기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원문에 다스리다, 성경의 원문에 보니까 위에 지배하는 통치권, 영향권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심판대에 다시 부활해요. 지옥의 불못,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이 사망을 이기게 된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첫째에서 이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을 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의 비밀을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팔 불 때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호련히 순식간에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즉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이 주어진다. 또 살아서 믿는 자들은 그대로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게 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은다. 그러니까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사는 삶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면은 그 사망에서 이기는 말씀이 응하려고 한다. 이루어지려고 한다. 그리고 55절에서는 사망을 완전히 정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나가야 되겠죠. 옆에 분에게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6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흰 옷 입은 천사들을 도로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과학적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은 전부 다 우리가 믿죠. 왜 과학을 믿어요? 과학은 관찰을 하고 또한 확인을 해가지고 입증할 것이 있기 때문에 과학은 다 누구나 믿습니다. 그런데 과학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게 원인이죠. 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정이었어요.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관찰과 또한 그 확인과 입증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수한 증인들이 다 동일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 자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첫 번째 사망을 이기는 축복이 된다. 즉 둘째 사망의 권세에 다스림받지 아니한다. 두 번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들이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죠. 이 말씀은 전역적 예수로 봤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복이 임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은 바로 사망을 이기는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거룩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은 거룩하도다. 성경원에 보니까 순결하고 봉헌되고 헌신된다. 우리가 부활하면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죄 없는 모습으로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간다. 죄와 구별되고 죄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최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은 아주 우리의 마음을 감격스럽고 감하게 만드는 사건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 때 종말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계시록의 축복과 또한 계시록에 가져다주는 의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2장과 3장에 가서는 소아시아 7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4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계시록 4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모든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경배했다는 얘기.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경배했다. 이것은 예배했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장차 갈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어떤 자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사망 권세를 이기는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감사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621장 2절에 보면은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누구십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동에서 임금의 자리까지 오르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할 때는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부강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아주 흥왕했습니다.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으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은 한 가지 소원인데 그 소원 중에 가장 하나가 무엇인가? 주의 전에서 사는 것이 가장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 27편 4절 없습니까?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한 가지 큰 소원은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에서 이기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축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사망을 이기는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사망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 되고 싶죠? 왕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권세가 대단합니다. 자, 내일 모레면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들 보궐선거가 있죠. 서로 자기가 시장 되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여기서 1000년은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무한수를 의미합니다.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본문에 왕노릇하다 원어에 보니까 왕으로 군림하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왕권을 갖다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났을 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왕의 통치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랬을 때 에덴 동산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왕권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었던 왕권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왕권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러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확신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이를 영적으로 정복자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를 내가 깨닫고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복자가 되어서 어둠의 세력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거장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면은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석 도상에서 만남과 동시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들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택하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장차 우리가 가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마지막 때에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 자들의 당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지배 안에서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찬송에 여러 찬송이 있는데 합창곡 중에서 가장 우수하게 뽑히는 곡이 멘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라는 그런 합창곡입니다. 이것은 아주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후렴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네.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가 다스리시네. 영원히 할렐루야. 이 찬양곡의 가사는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모시고 주의 주로 모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하며 산다고 고백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사망을 이기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라는 축복이 주어진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라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에 연결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